에도 나와 있으니 화면을 보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6장 1절 번역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천천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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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따라합니다. 효도하는 자의 축복. 효도하는 자의 축복. 요즘 효도라는 단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춰질까 하는 건데, 점점 경로 사상이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나고, 또 너무 개인적인 삶으로 위소화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를 5월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먼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다음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음성에 와보니까 거의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나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전도를 하면은 나는 절인이니까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뒤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가 생겨나는 것이죠.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베리지는 조종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다가 난귀류를 만나 사막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구출이 되게 됩니다. 기자는 물어봤습니다. 빵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서 며칠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러자 생텍쥐베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를 여기서 살 수 있게 한 것은 빵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오직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운명의 공동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의 주체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 또 보태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왜라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 6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기도하노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해 기록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아프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프면 자녀들이 병원 데리고 가야 되죠. 또 돌봐줘야 되죠.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외롭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말을 하면 자녀들이 또 걱정을 하고 부모 곁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자녀도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부모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용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참고 돈이 없으면 걸어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끝까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들이 말 못하는 아픔을, 외로움을, 그리고 용돈을 우리가 잘 챙겨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란 말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하고 부모님의 머리 좋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부모님 덕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하고 부모님의 덕을 칭송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부모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말입니다. 저희들 키우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하고 키워주신 보람에 대한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입니다. 부모님 만드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하고 삶의 주인공처럼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이 정도죠. 하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기억력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부모님 덕분이죠. 하고 부모님의 보람을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효도의 신앙입니다. 뭐 제사를 안 드린다고 불효의 신앙이 아니에요. 제사는 죽은 조상에 대해서 각종 음식을 차려놓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은 후손들이에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먹지를 못해요. 단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위로 삼기 위하여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먹지를 못해요. 성경에서는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효도의 신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님 효도하라는 거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3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게 4계명.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하다고 오늘도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한 겁니다.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애껴가며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잘되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보답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하는 자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경이라는 단어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부모가 늙은 자녀에게 차 조심하라, 길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는 매일 그런 말만 하냐고 핀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비나안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은 순종하여 물을 떠다 줬더니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숨겼다 주었느냐 하고 칭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님께 공경을 잘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은 바로 나의 미래의 표상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자손에게 오는 것입니다. 미개 어려운 가정에서 아들이 뱃사공이 되려고 커다란 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홀로 있는 어머니하고 떨어지려는 사이에 어머니는
계속 우는 거예요. 너를 떠나보내고 내가 어떻게 잠이 오겠느냐. 배를 타고 먼 항해길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말부하고, 아들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배 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먼 훗날 이 효도하는 아들은 미국의 건국을 위하여 초석을 놓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바로 받는 거예요.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부모의 하신 말씀과 소원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복이 바로 자녀에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올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는 잠을 안 자고 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와야 주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남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뭘 했는지 늘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꼭 6시 30분에 전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6시 30분이 되는 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31분이 지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잘 지내고 있나? 그럼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행사 중이라고 하면 또 기다렸다. 이제 전화하고 나서 기도를 해줘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 몰랐어요. 왜 어머니가 밤늦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나 들어올 때까지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지. 제가 커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냐. 부모님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걱정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일에 온 생애를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때로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필요할 때 용돈도 집어주고, 부모님이 친구들하고 만날 때 친구들과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 어릴 때 해주시듯이 나도 부모님께 잘 공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딸, 내 며느리가 이렇게 나한테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하는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부모님께 효도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효도하는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때문에 그 복이 바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왜 필요로 할까?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맡깁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아이를 맡기는 거죠. 어떻든 간에 같이 살건 떨어져 살건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 없고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근심 걱정이 집안에 가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병이 있어서 누워서 병든 상태로 오래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자녀들만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자라는 애들이 축복받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비결이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답니다. 나도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키워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잘못된 거 훈계하고 잘된 것을 더욱더 발달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 양육의 교과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모태 신앙이라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대요.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간대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집안이 불교 신앙이다 보니까 청년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대 가 있을 때 자기의 소원을 가족사진 뒤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때 저의 소원은 제가 결혼하면 아내와 자녀들과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이루어져서 저는 교회를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효도를 받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공경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핸드폰이 부모예요. 인터넷이 부모예요. 각종 모든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그걸 흡수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에 연예인들이 판을 쓰니까 다 연예인이 되려고 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문을 다 닫습니다. 의사의 공부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인데 지금은 돈 버는 수단으로 되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치니까 돈벌레들이 다 돼버렸어요. 큰일이에요. 그럼 지금 다 큰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휴일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수요일에도 금요일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도 끌고 나와요. 다 컸으면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키운 거 기도로서 그리고 전화에 대고 계속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방치해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자라버리면 그들의 부모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세상 물결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부모가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자녀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생명의 기도가 부모님 구원의 문제였어요.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안 계시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살다 끝나면 다지. 뭐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면 자녀들도 펄펄 끓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살아야 일시적인 삶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나은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지옥에 가서 그 벌을 받아야 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미래가 기쁨으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모의 구원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 구원이 최우선이고 자녀들 구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척이부터 제 형, 누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땅 복음화, 음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 동네 사람들, 읍내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는 자에게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께 잘 효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꾸려가는 복된 가정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세상 출세보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형제 자매 이웃을 구원하게 기도하고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키운 자녀들 믿음으로 키울 때 그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효도합니다. 그 결과는, 자녀에 대한 결과는 쉬운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한 부모님을 말씀대로 잘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제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복음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